할렐루야.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정보 중에 하나는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위로를 받다라는, 이게 위로를 받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막 걸맞게 느헤미야의 생활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름대로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먼저 말씀드리자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다음에 얼마 못 가서 바사라는 나라, 고레스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제 세계사 이름으로는 키루스 2세가 그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가 이제 그 아카데믹한 얘기인데 이제 그 나라가 바사 왕국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이제 패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종교 정책을 펼치는데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각각의 민족들이 각각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역사책에 보면 그 바사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각 민족의 신을 섬겨라라는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여기 나오죠. 그게 저는 무슨 말인가 좀 골똘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니, 한 신에게,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신이시잖아요. 근데 이 바사왕이나 이 당시의 근동은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랐던 겁니다. 그 이후에 뭐 헬라도 좀 다신이 이렇게 좀 지배하는 어떤 그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바사 제국에서 이 고레스가 생각을 할 때, 뭐 고레스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어떤 그 점령하는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이 바사 제국이 무탈하게 쭉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민족마다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들에게 다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의 안정이 좀 가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종교 정책이 이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또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또 역학도 있습니다. 탄압이나 억압보다는 일단 유화 정책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되는 것이 오히려 통치하는 데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에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종교 정책을 추진해서 제국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칙령을 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BC 537년 그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재건도 허락해주는 칙령을 내리게 돼서 유대 사람들이 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 1년 뒤, 그러니까 칙령 발표 1년 뒤 BC 538년에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유다 백성의 일부가 귀국하게 됩니다. 뭐 전원이 다 귀국한 건 아니에요. 남아서 뭐 터전을 가꾸고 거기서 살게 되고 한 사람들 중에 그 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그 바사 왕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됐는데 1차 포로 귀환에 한 80여 년 정도 간격을 두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13년 정도 뒤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 뭐 그 3차 포로 귀환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그냥 같이 뭐 2차라고도 하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어쨌든 요런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 뭐 스룹바벨도 가고 또 에스라도 가고 해서 좀 여건이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70년 만에 없었던 민족이 70년에 돌아와서
여기 우리 땅이야 라고 한다면 기존에 남아있던 뭐 유다인들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틴 지역에 다른 민족들도 많이 남아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할 거라는 거죠. 우리 제가 이제 요 교회사를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가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6.25가 터졌잖아요. 한국전쟁이 터지고 나서 공산정권에 대해서 너무 핍박받던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해서 피난을 왔단 말이에요. 남쪽으로. 피난을 오고 그 분들은 이제 이제 휴전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했지만 서울에 있고 뭐 충청권에 있고 이런 어떤 이 중부 지방에 있던 사람들도 피난을 가게 되잖아요. 그 부산 뭐 아래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서 휴전이 된 상태에서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 얘기가 완전 전쟁 폐허가 됐습니다. 서울은. 그러면 뭐 전쟁 중이었지만 부산은 사실은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진 않았고 피난 생활이었지만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한국에 있던 이제 우리 민족은 거의 뭐 90% 이상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예 북에서 내려온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얼핏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도 그래 다 이제 폐허되고 우리 동네 우리 집 뭐 살던 사람들 다 떠났을 텐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그냥 여기 피난 와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한 3년 정도 정착을 했으면 그냥 여기에 그냥 자리 비고 그냥 계속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생활에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시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그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그 직전에 이승만 정부 때 토지개혁을 통해서 이 토지 소유주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토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도 내가 거주하고 하던 이런 것들이 정책이 되면서 그러니까 토지 구획 정리가 되면서 내 집이 있고 내 땅이 생긴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교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포로들을 여러분 70년 정도가 지나면 예루살렘 돌아가도 사실은 뭐 다 폐허됐고 내 것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대한 어떤 애착을 갖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 이걸 약속의 땅으로 그게 나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삶이잖아요. 이쪽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을 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게 이 민족에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민족의 정신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땅 거기가 모든 민족의 염원이 되고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 정신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해서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거 말고도 우리 이제 근대사에서도 가능하죠. 현대사에서도 벌어진 일들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없어진 나라였거든요. 근데 시오니즘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다시 복귀되고 다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것도 그들은 사실은 인종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인종도 다 다릅니다. 인종도 다 다른데 그 유대교의 그 정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땅, 그 약속, 그 언약 이거에 대한 것들이 강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 70년의 역사 속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다시 팔레스틴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한 열망들이 가득했던 사람들. 뭐 일부는 뭐 남아 있긴 했지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느헤미야서가 시작을 하는데요.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술 관원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술을 제조하고 뭐 술을 관리하고 뭐 연회를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왕의 음식을 전체 총괄을 하고요. 그 음식의 총괄을 더불어서 왕의 모든 침실부터 해서 생활을 책임지는 어떻게 보면 보좌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호까지도 감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상 왕의 최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사왕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는 이 느헤미야가 그만큼
뭔가 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런 왕의 행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람이 얼핏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땐 내 민족이 그 유대 땅에서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럼 내가 한번 나중에 갈 때 좀 도와줄게, 뭐 이런 정도나, 아니면 뭐 우리가 좀 보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떻게 도움이 좋겠니, 이런 정도로 해도 그냥 될 것 같은데, 이 동생이 와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 완전히 그 마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동생 하나니가 조국의 유다 땅에 갔다가 몇 사람을 데리고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그 오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걸 형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니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예루살렘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또 불탄 채 누구도 재건하지 않는 그런 방치된 채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무치게 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고국 동포를 그리워하면서 그 고국의 땅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장면이죠.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국에서 자기는 사실 누릴 거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형편과는 정말 상관없는 그 동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 성, 그것에 대한 너무나 큰 슬픔에 이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포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그냥 좀 기회 봐서 나중에 거기 가는 인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든지 해서 뭐 도울 수 있는 거 좀 꾸려보자 정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보통의 상식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난히 그거에 대해서 마음 쓰게 하시고 부담감을 갖게 하고 눈물 짓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사명감이라고 하죠. 그 부담을 엄청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하게 되고 그 부담감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여간 종일토록 그것을 생각하고 집중하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바로 이와 같은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그런 부담감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 이 엄청난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을 저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콕 집어서 이런 부담감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데, 그래서 그의 어떤 특징적인 성품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오늘 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먼저 삶의 목표가 자신의 만족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2장 3절인데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만족의 범주가 있다고 해요. 심리학 교수가 얼마 전에 나와서 얘기한 걸 제가 좀 들어봤는데, 그 만족의 범주가 있는데 그걸 셋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유심히 좀 다시 한번 오늘도 찾아봤는데, 나 자신을 위한 것, 그것으로 인한 만족의 범위가 있고요. 또 나와 남을 위한 그 부분에 또 만족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한 어떤 만족이 요 정도까지 가야 좀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그리고 나와 남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어느 정도 그런 그 기준이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분이 신앙인이라 그런지 나와 남과 그 하나님, 신적인 존재, 이 셋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이 또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을 위한 만족은 우리가 이제 성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남을 위한 만족은, 제가 이거를 계속 오늘도 고민했는데 그 성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왜 무슨 표현일까 고민해봤는데, 아마도 그냥 우리 둘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 성사, 그 일을 이룬다라는, 그래서 당신과 나의 그 목표를, 우리 뭐 공동체라면 공동체의 목표를 이룬다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성사,
그렇게 만족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적으로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뭐 예술, 종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을 넘는 목표한 바를 이루는 그것을 이제 성사라고, 개인적으로 그걸 만족이라고 하는데, 성공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그런 다음에 나와 또 타인과 하나님, 이 셋이 얽혀진 관계에서 만족의 선을 넘는 거는 성취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성취는 너무 명백해요. 이거는 내 뜻도 아니고 저 사람 뜻도 아니고 저 사람과 나, 그 타인과 내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걸 성취라고 합니다. 이 세 분야에서 만족감을 얻는, 그러니까 그 만족감의 선을 넘으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도 그게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를 좀 보게 됐는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자기 성공은 이미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공은 이루었는데 나와 타인, 그리고 나와 우리 민족과 하나님, 이 관계에 있는 여기에 삶의 큰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사명의식을 갖고 살았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뭐 성공이라고 하는 개인의 만족 부분은 사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민족 중에는 최고까지 갈 곳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더 오를 곳이 없는, 더 가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를 곳이 없는 최정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성공을 했고 뭐 만족감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초점이나 중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에게 있다 보니까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그 갈 수 있는 최상에 간 것은 자신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이 안 돼 있는 거에서 더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 혹은 부담감을 가지고서 이제 이 형편을 듣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느헤미야의 특징 뭐 첫 번째를 우리가 살피면, 이 사람은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타인과, 그러니까 민족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춘 사람이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반성을 하게 된 거죠.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은 기도를 좀 하죠. 우리 뭐 하지 말라고도 하잖아요. 저희 나와 가족. 그래서 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도 사실 해요. 목사다 보니까 뭐 저희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교회학교라든지 우리 청년부, 또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형편들, 이야기들을 들은 것은 저도 목사인데 기도하죠, 당연히. 근데 제가 뭘 반성했냐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어렵다. 그러니까 코로나 정도 요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도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으면서도 이제 기도하는데, 뭐 저 용서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면서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 남은지 잘 모르는데 기도 정말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부가 어떻게, 뭐 정권이 어떻게,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소상공인들 힘들다 이런 얘기. 저희 성도들 그 일하시는데 생업의 현장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솔직히 죄송하게 그렇게 제가 너 기도했냐라고 물을 때 자신있게 나 기도했지라고 못하겠더라고요. 느헤미야를 준비를 하고 설교를 이제 타이프를 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찔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 안 하는 목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사과를 끝내고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특징과,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 민족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제가 계속 반성이 되고 하냐면, 느헤미야뿐만이 아니고요, 그 시대, 그 이전 시대 한번 쭉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하나님 쓰신 사람 중에 민족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뭐 아니면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셨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썼다라는 표현도 맞는 거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 중에 민족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나 하면 다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다 안 쓰실 수도 있겠구나. 그래도 뭐 이제 더 사랑하면 하나님 뭐 봐주시고 또 써주실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똑같이 그런 여러 모세라든지 다윗 여러 수많은 선지자들처럼 지극히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쓰임받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동족을 사랑하는 거, 제가 그래서 계속 반성을 하게 된 것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동족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만이라도 보시면 답이 그냥 딱 너무 명확하게 나오는데, 느헤미야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야, 우리 교회 부목사 가우진 목사가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해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다면 뭘 보고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뭐 나가서 헌혈하고, 저 헌혈을 못해요. 약을 먹고 있는 게 있어서 제가 헌혈을 못하는데, 어디 매주마다 어디 가서 봉사해. 여름마다 어디 가서 막 농화를 하고 농민 도와주고 뭐 이래. 아니면 노숙인 가서 밥을 해주고. 이런 거를 가지고서, 가우진 목사는 우리나라 민족을 참 사랑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누군가를,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군가를, 야, 저 사람은 참 애국심이 있어. 저 사람은 참 동포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보통 뭘로 하시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목격했다면, 저분은 참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냥 기도만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후에 그 얘기를 좀 더 드릴 텐데, 어쨌든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도 문제지만, 어쨌든 기도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진짜 사랑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지,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시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느헤미야는 이 조국의, 그러니까 동포의 소식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민족의 죄를 자복한 것도 느헤미야였고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걸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긍휼을 부탁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도 느헤미야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 거라는 거죠. 자신의 아픔, 그러니까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호소한. 그래서 느헤미야 한 개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으로의 어떤 책임감을 본인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무거운 짐을 내 짐으로 생각하고 정말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결단이 담긴 기도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해요. 이거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청소년들을 보면서 안절부절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막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그냥 청소년들에 대해서 별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보면 막 마음이 떨리고 그분들을 섬기는 것에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청소년을 위해서 뭔가 일을 계획하지 사역할 때 어느 사람을 쓰겠습니까? 청소년만 보면 막 마음 떨리고 그 위해서 늘 기도하고 평소에 그 마음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을 쓰겠죠. 노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케어하는 어떤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 한다면 어느 사람을 쓸까요? 그거는 하나님 편에 안 가도 저희가 봐도, 저희가 그 입장이 돼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평상시에 이 일을 뭔가를 저희가 이거 좀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한다 보면 이 일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을 물색할 때 이 일에 평소에 관심 갖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일에 마음 쓴 사람을 찾지, 전혀 엉뚱한 이 일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이렇게 갖다 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인사비리가 되죠, 잘못하면. 요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이 분야에 사용하시기 전에 그 일에 대한 막중한 부담감, 설레임, 떨림, 두려움, 이런 모든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관심 갖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는 선행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는 동족을 사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던 사람이라는 특징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앞서서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도드라진 건 결국엔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리고 이거를 좀 달리 얘기해서 좀 신앙적인 표현으로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가만히 있으면 생각해 봤더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유다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가 있고, 오늘로 치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막 머릿속으로 혼자 생각했어요. 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그분이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느헤미야는 동족을 사랑하고 또 어떤 내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신앙인이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최고 포인트입니다.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어, 저런 세계관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라는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거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 내가 정말 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끼는 것도 아끼게 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은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동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었고요. 동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동족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 개인의 목표를 개인의 성공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놓는 사람이 된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그 밑에 기초가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져지지 않고는 정말 거창하게 나 인생의 목표는 이런 보람을 갖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야, 내 비전은 이거야 라는 그 모든 게 허상에 불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출발과 기초는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떤 분야든 그의 은사, 그의 어떤 성향, 그의 갖고 있는 각양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이제 그 특징적인 것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생각이 든 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됐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사랑하게 돼서 마음이 막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걸 실행하는 단계를 어떻게 가졌는지를 좀 살펴보는데, 그게 참 괜찮았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임금 왕의 최측근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 왕하고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3차 귀환 이런 것도 이룰 수 있냐 생각했더니 2장 4절이 이래요. 느헤미야 2장 4절이 무엇을 원하느냐는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 대답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오는 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구절에 스쳐 지나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뭐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 왕에게 이런 모습을, 이런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었을까 했는데, 결국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툭 치면 뭐가 툭 떨어진다든지 뭐툭 치면 그냥 기도가 나오는 이제 그런 생활이 되어 있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 4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것을 하나하나 다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기도로 그것을 응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터지고 뭐 어떤 방해가 찾아올 때 그것을 막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했겠지만 그 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에서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인데 이건 좀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는 갑자기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그런 어떤 적들의 어떤 협박 속에서도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빼먹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린 2장에도 4장에도 6장에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걸 뭐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데 뭐 오늘날만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느헤미야 주석에도 표현된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그럴 수 있겠구나. 엄마를 의지하는 아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 기억이 너무 가물가물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애들도 이제는 뭐 고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의지했지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오늘 채훈이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사무실까지 와서 얘가 그냥 손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저거구나. 저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의지한다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아는 거죠. 채원이는 이거 내가 못하는 거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일이지만 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게 뭐죠? 할아버지 향해서 손 벌리고 아니면 할아버지 향해서 이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바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도 내가 왕의 최측근이라고 해도 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하는 방법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재건이 되고 막 성벽을 하는데 이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모습이 좀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야 이런 힘들이 저 사람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 또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장 언저리에서만 봤어야 되는데 12장에 가서 이 말씀을 좀 찾게 됐어요. 12장 43절인데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게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등장하는 재건이 완성되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큰 축제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인데 이때에 되기까지 쭉 12장에서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저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이죠. 이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들 이게 정말 그가 신앙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일을 우리가 힘 모아서 했어. 너희들 잘했어. 격려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힘입니다. 힘의 비결인데 그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신앙이 이런 감사함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도 이미 경험한 저희들입니다. 사실 감사가 그치면 신앙도 자라는 것이 그치게 되고 오히려 신앙은 퇴보가 되고요. 감사가 없으면 사실 신앙도 사라지는 걸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중에 절기든 절기대로 계속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성벽을 봉헌하는 그날 온 백성들과 함께 크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2장 43절 이날에 우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한 이날 성경의 표현대로 정말 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자꾸 이 사람이 좀 이상한데 이분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감사와 기쁨 속에 완성된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카메라를 한번 좀 돌려보죠. 여러분 오늘 하루 얼마나 감사하고 지내셨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요즘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매일매일이 어려워요. 사실은 매일매일 읽고 쓰는 게 어려워서 이 감사 노트 우리 딱 100번만 해보자. 그게 1년이 걸리든 뭐 2년까지는 안 되지만 하여간 1년 동안 365일 동안 우리가 100번만 한번 채워보자 해서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데 그것도 어려우면 우리 2-3가지만이라도 적자. 이렇게 해서 감사 노트를 시작하게 된 건 당연히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가 올해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가 주제고 사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신 거는 분명히 그걸 저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장년들만 할 게 아니고 청년들도 해야 되고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청소년부는 이제 저희랑은 좀 다르게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쓰는데 청소년부는 카톡에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쓰는데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게 이거 뭐 제 간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4개까지 쓰고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막 혼자 사무실에서 이러고 있는데 탁 스치고 지나가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은 아휴 요령만 피우는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 아니야. 이제 그런 걸 쓴 거예요. 야 내가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의 표정도 별로 이렇게 좋진 않아요. 이게 요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게 제가 그래도 100일까지는 아직 우리가 시작한 지 안 됐지만 시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전에도 한번 뭐 경험해보고 우리 다 경험해 보신 일들일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를 한번 내가 정확히 적어보자 하다 보면 오늘 하루 벌어지는 일을 그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 별로 아닌 거였던 것도 그냥 막 감사하는 일들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 안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드라이어를 하고 나왔는데요. 평상시보다 컬이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변해서 머리가 좀 요즘 이제 탈모가 와서 휑해진 저는 또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테이프를 주셨습니다. 이딴 얘기만 들었는데 저는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잘 때 코를 많이 골아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좀 다물고 자야 되는데 입을 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코도 이제 답답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 목 저 안쪽까지 너무 바스러지듯이 건조합니다. 그러면 그게 며칠 또 지나면 목감기가 또 와요. 그럼 이게 되게 곤란한 일도 생길 때가 있고 찬송하다 막 칵칵거리기도 하고 목사님 테이프를 주셨는데 사실 그 용도인지는 사실 의심은 가지만 목사님 주셔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첫날부터요 너무 이게 입이 안 마르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코도 덜 골았대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저녁에 테이프를 뜯으면서 거울 보고 이렇게 붙일 때 내일 아침에 감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되더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뻥치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진짜예요, 진짜. 그게 근데 제가 이거를 안 했다면, 그리고 올해 저희 교회가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가 아니었다면 시작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님 고마워요라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하나님 진짜 길을 찾게 해주셨군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걸 방법을 알게 해주셨군요라는 감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성벽을 건축하던 재건하던 느헤미야에게 이 감사가 분명히 있었으리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알았다. 이 성벽 하나하나가 재건되는 일들 속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볼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은 그럴 텐데 느헤미야는 그게 정말 감사한 일로 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12장 43절에 봉헌을 하는 그날, 이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하고, 야, 이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한 거죠. 근데 이게 엄청난 게 느헤미야 혼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해갔지만 결국 재건이 완성된 이 봉헌하는 날에는 온 무리가 그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가장 어떻게 보면 근본의 일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딘가에 써야 되는데 온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일에 이 사람을 투입하자.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성공적이었죠. 그 부수적인 건 많아요. 뭐 적군이 올 때도 뭐 하나님께 의지하고 애기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모든 건 결국 그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앞서 말씀드린 이분 성격은 뭐 개인적인 영달에 있지 않아요.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인트를 맞춘 사람이에요. 이런 게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우연일지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이 사순절 기간 그리고 2021년 이 3월에 여러분과 제가 느헤미야를 묵상하게 됐다는 거. 그러면 느헤미야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서 딱 나가시고 리셋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나도 한번 느헤미야처럼 결단을 해보자.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한 분야에 있어서만큼 결단해보자 라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 정말 기회를 주셔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인물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한데 오늘도 그렇죠. 느헤미야를 계속 보면서 그냥 굉장히 그냥 신학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성벽 재건에 뭐 도비야 집을 막 또 내던지고 뭐 과격했던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하면서 느헤미야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렇지, 이게 맞아. 내가 이꾸진했구나. 이게 진짜 먼저인데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은 그 다음 것들이었는데 느헤미야의 그런 여러 다른 다양한 것을 보면서 그의 진짜 처음 출발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 이걸 제가 예전에 알았겠죠. 근데 잊고 산 겁니다. 느헤미야는 BC 몇 년도에 이렇게 3차 포로기원의 인도자로서 이런 것만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만나게 될 성경의 인물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인물마다 이런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닮아가는 데 노력하라는 닮아가고자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